오늘 우리 함께 나눌 내용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리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오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나눔 속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바로 이 시간을 향하고 있었고요. 우리 인간의 역사 자체가 바로 이 시간을 향해서 달려왔다고도 왔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관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죠.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영단번에 드려지는 속죄의 제물이자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나누자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요. 특별히 우리 예전에 히브리서를 함께 공부할 때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의 내용을 한번 노트를 다시 보시든지 아니면 녹음을 들으시든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몇 주간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요한복음 마무리할 텐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은 좀 과감히 뛰어넘도록 하고요. 오늘은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19장은 빌라도 법정의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앞서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내가 왕이 맞다라고 또 대답을 하셨죠. 물론 예수님의 나라 또 빌라도의 나라는 다른 나라지만 다른 나라이지만 말이죠. 자, 그런 예수님에게 이제 빌라도는 채찍을 가하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와서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만들어 씌우죠. 이 가시관은 머리에 그냥 살짝 얹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시관을 머리에 힘껏 꾹 눌러서 씌웠다는 말이죠. 그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꾹 눌러 씌웠기 때문에 그 가시가 머리살을 뚫고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 피가 얼굴로 막 흘러내렸을 것이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한 가지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곳이 있었는데요.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창세기, 우리 인간의 원죄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 곳이 창세기 3장인데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땅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은 축복의 땅이었는데 이제 저주의 땅으로 변해버려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매를 먹다가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오직 사람의 죄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사람 자체가 땅에서 창조가 되었죠. 땅의 흙에서 우리는 창조가 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흙은 땅이니까 사람은 땅에서 창조된 것이 맞죠. 흙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근본이었던 땅이 축복이었던 땅이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저주의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저주의 결과로 땅은 무엇을 만들어내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죠.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 씌워지는 이 가시관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만든 것이죠.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만든 이 가시면류관이 땅에서 창조되었다가 죄로 인해 저주받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죄악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 가시덤불, 엉겅퀴로 만든 가시면류관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가시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서 씌워지고 있어요. 우리 죄악이 예수님의 살을 찌르고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를 뚫고 고통과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써야 할 가시면류관을 쓰세요. 우리 죄악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의 가시면류관을 우리가 써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쓰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우리 대신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다른 면류관이 주어지죠. 제가 몇 구절 찾았는데요. 신약에서 어떤 관이 우리에게 씌워지는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해서 의의 면류관이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도 나와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원이고 또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써야 할 가시관을 대신 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와 생명, 기쁨,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로 거듭난 우리들이 또한 소망, 기쁨,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도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늘 우리는 기쁨의 면류관을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 면류관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가시관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영광의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쓰는 것만 집중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쓰셨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가시 면류관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와닿지 않으면 실상, 사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 자리에 모인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가시나무로 만든 이 관을 쓰시고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말들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하는 말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엉뚱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을 한번 보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8장 35절에서는요. 먼저 우리 이방인들이 하는 말들을 살펴보죠. 18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죠. 여기서 누가 말했던 것보다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한번 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19장 3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샬롬 그렇게 하죠. 물론 조롱하는 말이지만 19장 4절을 보시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19장 5절에서는 빌라도가 얘기하죠. 보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19장 14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보라, 너희들 왕이다. 그리고 19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패에다가 그렇게 쓰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가야바도 그런 적이 있었죠. 물론 지금 이방인들은 믿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들의 말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18장 30절에서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불러요. 19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하게 외치죠. 19장 7절에서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19장 12절에서는 예수를
살려주는 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신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19장 15절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들과 세상의 정체를 그대로 폭로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이 했던 말만 놓고 본다면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일까요? 그들이 한 말만 가지고 본다면. 어떠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죄인된 우리들의 본 모습이죠. 겉으로는 유월절을 지키고 겉으로는 모든 절기를 지키고 아주 정결하게 자신들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본 마음은 19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 마음은 나에게 왕은 세상입니다 라고 외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의 본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어떻게 우리를 치장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세상의 영광이 최고지. 세상이 주는 게 최고지. 우리에게 왕은 세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심히 특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이 특심했던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사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실상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굳게 믿어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특심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신의 평안을 또 만족을 지키기 위함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쭉 보아도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어요. 형식적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은 지켰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전도 지었어요. 풍요의 신도 섬기면서 세상의 복을 빌었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굳게 믿고 있었어요. 10계명의 제 첫 계명부터 깨고 10계명의 가장 우선되는 첫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당연히 그는 죽어야 합니다라고 외쳤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실상은 자아의 욕심에 빠진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정체를 폭로시켜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불러요.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춤추며 기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잘 살게 해주면 그것이 금송아지라고 할지라도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의 입에서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15절에서 군중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요. 가이사, 즉 세상과 나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진짜 왕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정체를 그들의 입으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누가 이야기를 하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사형을 선언했는데 지금 누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자들, 누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가 왕이라는 것은 현실로 와닿지도 않고요.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이 사실은 나의 삶을 통째로 바꾸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발견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가 바로 눈앞에 있고 예수의 말씀을 귀로 지금 듣는다고 해도 바로 이 군중들처럼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평생 설교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참으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의 신앙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실상은 여호와라는 신의 힘을 빌려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도구로 이 신앙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속임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애초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도 와닿지가 않아요. 이 세상 한번 멋지게 살고 나면 그걸로 끝이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제자들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보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죠. 그들과 어울리면 우리도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경험을 해서 다 알고 있어요. 온갖 세상의 것들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 어느 순간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세상의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먼저 돌아서라라고 나와 있어요. 외롭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는 없어요. 이런 세상의 친구 아무리 많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그 사람 성격 좋다라고 칭찬받겠지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해요. 왜 돌아서지 않느냐, 그 사람들에게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해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해요. 평생 성경 공부하고 교회 생활을 해도 방금 보신 것대로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해요. 원래 예수를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이죠. 두렵지 않으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하게 권면했듯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과연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고 확증해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자신만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때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삶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평안과 만족 외에는 나의 외에 왕이 없다라고 우리 삶이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라고 우리 삶이 증명하고 있나요? 우리가 계속 질문하듯이 예수로 충분합니다를 우리 입술이 아니라 우리 삶이 증명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 19장 7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7절,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빌라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답이 나와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법인가요?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법이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의 정체성이 들어있던 율법이었죠. 그들은 그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정작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죠? 실제로는 그 율법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느냐는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율법을 몇천 년 동안 지켜왔지만 그들은 정작 율법에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하면 정작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죄인인 그들이죠. 사실은 그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대속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었어야 해요.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들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야 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은 너무나 어두워져 있었죠. 그들은 이 율법마저도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 쓰지 않고 자신들을 자랑하고 높이는 데 사용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는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수단으로만 사용을 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율법은 그들에게 일종의 스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력서가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하고요. 자신들의 이력서에 그 스펙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았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기득권자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도의 속을 갖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너희들은 율법의 정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가운데 너희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오히려 율법이 도와주려고 했던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법에 의하면 그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예수가 당연히 죽어야 한다. 우리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도 신앙과 현실이 부딪힐 때에 얼마나 우리도 당연히 우리 믿음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챙기는지 몰라요. 우리도 당연히 믿음은 살짝 옆으로 밀어놓고 현실에서의 욕심을 극대화하는데 사용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말을 우리도 반복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물론 그들이 모르고 했지만 지금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이시자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본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또 8절 9절을 보실까요? 8절 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다고 했더니 누가 두려워하죠?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했는데 정작 두려워하는 사람은 빌라도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두려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방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너무 두려워해서 확인까지 하죠. 너 진짜 하늘에서 온 거 맞냐? 확인까지 해요. 자,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빌라도는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자꾸 하고 있어요. 이방인은 놓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을 반역자로 취급하겠다라고 협박을 또 하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온갖 절기를 잘 지키고 성전에서 모든 신앙의 행위를 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방인들, 뭐가 다를까요? 유대인들은 결코 다른 민족보다 잘난 거 없었고요. 더 지혜롭지도 않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않았어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10절, 11절을 보실까요? 10절, 11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권한을 자랑하고 있어요. 나에게 죄인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자신이 이렇게 큰 권한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 자, 세상에서는 물론 지금 빌라도가 가진 권력은 엄청난 권력이죠. 엄청난 힘이죠.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하면 그의 눈치를 잘 봐서 그가 원하는 대답을 하면 풀려날 수 있어요.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을 면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 역시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 아래 주눅들어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말이죠. 때로는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냥 포로같이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세상의 힘은 어차피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이 세상의 힘 안에서 가장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고민하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는 너무 약해서 두려워하고 떨기도 하고요. 한없는 슬픔에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는 낙심을 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세상 앞에서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내 처지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우리는 세상의 힘 앞에서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지금 모습이 그래요. 진리는 결박당해 있어요. 진리는 지금 결박당해 있고 그 결박한 장본인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이겨버린 것 같아요. 세상이 진리를 결박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은 진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진리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없애버릴 수도 있다. 세상이 진리에게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이죠. 지금 본문의 모습만 보면 누가 더 힘이 센지 누가 더 강한지 보이죠. 우리도 종종 우리 믿음은 너무 실체가 없고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이 많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믿음이지만 내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동의를 못하겠어요. 아무 힘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쓰죠? 그죠? 현실을 기피하거나 도피하는 수단으로 써요. 누군가가 이야기했죠. 어쩌면 종교라는 것은 마약에 불과할지 모른다. 맞는 말 같아요. 믿음을 그렇게 써버리면 믿음은 마약이 맞아요. 도저히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죽고 나면 갈 곳이 있다라고 믿자. 그게 마음이 편하다. 비록 내가 이 세상은 참 이렇게 살고 있지만 죽고 나면 좋은 곳이 있겠지.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악인을 누군가는 벌해 주겠지. 믿지 뭐. 그래야 내가 마음 편하니까. 우리 믿음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약한 믿음, 아니 우리가 아는 십자가 믿음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믿음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스스로의 최면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 믿음은 세상이라는 현실에 결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롱하는
빌라도 앞에 11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래요. 빌라도 너는 지금 큰 착각을 하나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 결박당하고 있어서 네가 나를 결박한 줄 아는데 그리고 나의 운명을 네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가 나 옆에서 자랑하고 있는 그 힘, 그 권세 사실은 하늘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준 것이지 네가 잘라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박당한 사람이 지금 재판관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그것보다 더 큰 권세가 지금 너에게 그 권한을 허락해 줘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사실은 네가 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박당한 사람이 재판관에게 사실은 내가 너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여러 차례 사역 중간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빌라도에게 선처를 얻어서 풀려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 아니고 자신이 목숨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빌라도가 선처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회유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절대로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미 이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고 순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로 한번 가보시죠.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함께 읽으시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유혹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미역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늘 법정에서의 모습도 이제 앞으로 달리실 십자가의 모습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죠?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언도해서가 아니라 가기 싫은데 붙잡혀서 힘이 없어서 달린 게 아니라 스스로 그 길로 가셔서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운명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저주의 나무로 가셔서 높이 들리우고 죽임을 당하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도에게 이야기하세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네 힘이 아니고 네 뜻이 아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고 모든 것은 나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정되어진 길로 가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 절대적인 순종이 바로 십자가죠. 우리는 가이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자아 숭배자들이었어요. 우리에게 세상보다 더 큰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요한복음 공부할 때 1장 50절, 51절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 네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알았다고 놀라지 마라. 더 크게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질 텐데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서 내가 들림으로 하늘이 열리고 이제 내가 사닥다리가 되어서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예, 십자가는 가망 없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저주의 나무지만 그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닥다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막혀 있다. 이때까지 막혀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이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열리게 또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 그 저주의 나무는 우리의 죄가 만들어내는 가시덩굴 또 엉겅퀴의 면류관을 쓰고 찢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는 곳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십자가를 따르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세상의 현실,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에 따라 적당히 교묘하게 타협하시면서 살아가시겠어요? 오늘 말씀 나눔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관을 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와 기쁨의 면류관을 쓰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눴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인용하셨던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인용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이사야서 61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가 끝날 것이다 라는 예언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것이 포로의 생활이 끝나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민족의 회복을 넘어서 이제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61장은 단순한 한 민족의 회복이 아니고 죄인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인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번 이 6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으시면서 같이 읽으시면서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인용하신 이 부분에 바로 이것이 나와 있어요. 슬픔 대신 화관을 주겠다. 죄 앞에서 슬퍼하는, 세상 앞에서 슬퍼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내가 너희들 대신 고통을 받고 내가 너희들 대신 죽고 너희들에게는 슬픔 대신 화관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맞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주 여호와의 신이 그리스도에게 임해서 포로가 자유를 얻고 슬픈 자가 기쁨을 맞이해요. 슬픈 자에게 가시면류관이 아닌 기쁨의 면류관이 주어져요.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관, 우리가 써야 할 가시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쓰시고 우리가 달려 죽어야 했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심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그 예수를 만나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참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